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요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아멘.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용어를 그대로 쫓아가면 왜 팔렸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괜히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시냐고요. 가만히 보니까 사사기 2장 14절이 이제 이렇게 관주로 나왔어요. 이렇게 팔아넘겼다, 파셨다. 같은 말이죠. 왜 파셨냐는 얘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릇을 섬겼다. 바알과 아스타로릇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어야지. 왜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냐 이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요. 명분이 자기들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육체의 쾌락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둘이 남녀가 바람났어요. 좋은 거죠 서로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볼 때는 이건 뭐 난리 날 일이요. 그죠? 본 남편과 그 본 여인, 그 본 남편과 또 다른 그 부인 입장에서 볼 때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본 남편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영적으로. 그죠? 예수님이 교회의 남편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고 우리는 지금 정혼한 관계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약혼한 관계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정조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정조. 그런데 아니 불교로 갔다가 천주를 갔다가 천주교로 갔다가 또 이단으로 왔다 갔다. 아이고 정신없어. 또 어떤 때는 또 무당 앞에 갔다가 구됐다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를 쫓아갔다는 것은요, 마음대로 육체의 쾌락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저도 이제 단 것을 먹으면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단 것이 그렇게 땡겨요. 이상하게. 그거 먹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땡기지?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거 왜 선악과를 가서 그 앞에 쳐다보고 있냐 말이야. 그게 사람의 그 본 모습입니다. 먹지 말라는 거, 그게 왜 좋은지 몰라. 기름진 게 너무 잘 넘어가. 기름진 게 목에 잘 넘어가죠. 그냥 세상 사람들은 술과 담배가 안 좋다는데도 불구하고 뭐 쓰다면서 또 오늘은 땡긴다고 해서 먹잖아요. 죽을 줄 모르고.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나가기가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술에 중독된 사람들 이거 끊어버리기 쉽지 않고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세상을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와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부인을 보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니까. 뒤를. 그런데 자꾸 돌아보다가 끝난 거예요. 자꾸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두고 온 집. 두고 온 그 보물들, 두고 온 옷가지들,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돌아왔다니 소웃기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헐값으로 넘기셨다니까요.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어디를 가든지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선한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불길한 말씀 있죠? 이거 뒷감당이 안 돼요. 왜 나오네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또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또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이제 아주 그냥 아주 세련돼 있어. 에? 그냥 뭐 아주 못된 것도 세련됐다는 우리 표현하잖아요. 아주 그냥 세련됐다. 아주 못난 것은 왜 이렇게 또 그냥 더 자라는지 몰라.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보세요. 다른 신 언약. 언약의 법 10계명 여기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깬 거지. 그래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예수 믿었으면 100% 바뀌어야 되는데요. 안 바뀌어요.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적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께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아직도 못된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 맞습니다. 또 보세요. 여기 신명기 32장 30절 이렇게 그대로 관주로 나왔어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실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아니 여기 보니까요.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하느냐? 하나님께서 팔아버렸기 때문에 패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 어지간히 말을 안 들어야지. 예? 자, 그래서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다. 이단들도요 다 알아요. 멸망할 줄 압니다. 무당들도 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억지로 그 신내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단들도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 사기 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기꾼인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들의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이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내 새끼지 뭐. 다 내 새끼예요. 주님이 끝까지 간섭하셔.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너무너무 사랑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에서 예수 모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지금 살고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셔야 됩니다. 상대적인 감사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하셔야 돼요. 한번 병원에 갔다 오시면 금방 깨달아요. 중환자실에 갔다 오면은 어이구 감사해요. 저기 요양병원만 갔다 와도요.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누워 있고, 저 뭐 동년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간 사람들도 많고요. 뭐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연틀에서 오면 뭐 50대 초반인데 뭐 위암이니 뭐니가 간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감사하면 맞습니다. 그냥 감사밖에 할 게 없어.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자, 또 보세요. 이방 민족들이 남겨져 있어요. 뭘 알게 하시려고 또 가르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민족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 사사기 3장 8절에 이제 관주로 써 있네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써 있네요.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진노하셔서 멸망시키는 자들이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치코치는 어지간히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눈치가 어지간히 없어. 우리 애기들 보면은 엄마들한테, 선생님들한테 혼나는 아이들 보면요, 눈치가 좀 떨어지는 애들이야. 그것 좀 하지 마라,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도 해. 그러면 또 한 대 뚫게 맞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지. 아니, 너희들은 사명국가 아니여? 예수님 기다리고 그 땅에 왜 들어왔는지 명분조차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이 기도의 자리. 지금 새벽에 오셔서 10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그 10분의 자리라니까. 저녁에 거의 한 3, 40명 기도해요. 우리가. 그 중에 연약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저녁 기도에는 지금 거의 10명, 많이 나올 때 10명까지 와요. 그러면 10분이 30명을 기도하면 몇 명이에요? 300명의 자리예요. 그죠? 300명의 자리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 이 자리가 몇 자리예요? 10자리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인지를 깨달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생활 하시면 맞습니다. 그거를 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내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자주 얘기하잖아요. 젖을 먹이는 엄마 짐승이 죽으면 새끼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예? 아니, 호랑이가 말이죠. 이 새끼 키우는데 호랑이 엄마가 죽어. 그러면 새끼들은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로서의 사명,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왜 그럴까요? 정신체이라고.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이게 이제 7 족속들이에요. 예? 가나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문제라니까. 여기에 다른 건 다 문제야. 아니, 그냥 결혼해. 결혼해서 근데 그 사람 믿게 됐어. 다말처럼, 루처럼 믿으면 다행이죠. 그죠? 다말하고 루처럼 믿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요, 가뭄의 콩락입니다. 믿는 사람을 데려와도요,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가까이 계신 목사님은요, 그래. 아니, 아드님 어떻게 자매가 있어야겠더니, 있기는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런데 집안이 안 믿어서 내가 반대하고 있어. 저보다 앞서 있어. 예? 집안이 안 믿어서 내 아들, 귀한 아들이 그 집안에서 귀하게 대접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래서 내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야, 참. 그걸 자기가 알면은 다행이고, 몰라서 결혼한다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반대한다, 이거야. 이야, 저보다 훨씬 앞서 있어. 그런 거예요. 응? 자,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네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꼭 늦어요. 예? 예. 아주 늦장 부리고 그냥 늦게 반응을 해.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뒷북 치고 있어요. 뒷북이라도 치면 다행이야. 지금은요, 뒷북도 안 쳐. 기도의 뒷북,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뒷북도 안 쳐. 에? 뒷북도 안 치는 시대예요. 그게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메사보다미아 왕 구사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전세를 바꿔주시네요. 기도하면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사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운니엘, 에후, 삼갈, 드브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 사람들은 다 누구의 그림자냐면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원자, 여기 보세요. 구원자라고 써있죠.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자니까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 그림자죠.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에레미야 15장에 보니까 에레미야 15장도 아주 복창이 터져.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눈물 났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회자의 행복은 뭘까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주는 게 목회자의 보람입니다. 어려워도 목사님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하면 먼저 와요? 이렇게 하면 서로 가자. 참 안타까워. 그냥 막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 복창이 터집니다. 그들을 내 앞에 쫓아 보내리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인생은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칼, 기근, 연병, 짐승 4가지. 여기 써있네요. 칼, 공중의 새, 짐승,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트리라. 이게 디아스포라요. 그래서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그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생일을 초조하는. 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는요 6.25 전에 일제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셔야 돼. 조선시대에 그 당시에 입을 것이 없고 덮을 것이 없어서 집단을 베이고 집단을 덮고 산 거 아셔요? 보릿고개 시절에 살지 않았던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보릿고개를 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껏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